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일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의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 오셔서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불렀다는 거죠. 정의한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첫 번째 왕으로서 한 일이고 두 번째는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베드로를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의 형제 안드레까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다 바닷가에서 불렀다고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왜 산에서 불렀다고 했는가?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향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인데 그들은 일반 평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산에서 부르셨다. 여러분 산이라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도 가시보시 알지만 일반 사람들이 평범하게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의도가 있어야 올라가죠? 아무 때나 올라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불렀다. 하도 우리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도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산에서 이런 아주 값진 가장 가치가 높은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일이다. 구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냥 아무 데나 불러 자기 집에 오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주님의 원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셨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고 싶은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부르고 싶은 자를 부르신 거죠. 부르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똑똑한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열혈당원이었다고 나오는데 그 사람은 조금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아요. 마태 같은 사람은 성경에 알페의 아들 레위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자 레위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 사람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세관에 앉았던 사람을 불렀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하죠. 거기에 나옵니다. 그게 마태는 세리였다는 거죠. 그런 사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거의 써 있지 않고 한 사람이 딱 나오는데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자, 도마라는 제자는
의심이 많고 굉장히 그 성격이 굳은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믿지를 않아요. 의심이 많다는 것은 호기심이 많다는 것이고, 거기서 그렇게 찾았을 때 딱 만나지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아주 다각도로 여러 두루 방면에서 참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적합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학적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게 원하는 자였다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땅에 교회에 다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꼭 똑똑한 사람만은 아니다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많이 배워야만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만나서 사도의 직을 감당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오는 거니까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 일단 뛰어넘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는 자들이 부르시니,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콜링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 제자가 되는 것은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쭉 전통적으로 지금 무엇을 위해서 불러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서 가냐 그러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선생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 이 세상을 떠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 자리를 제자들이 대신해야 됩니다. 선생님께 배워서 선생님이 되는 거죠. 스승은 승천하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불러서 그 제자를 삼아서 많은 자들을 제를 삼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28장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지상 최후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18절 20절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제자죠. 믿는 자를 삼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마가복음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는 제자를 삼으라 하는 거예요. 제자로 데려다 놓으라는 거죠. 자, 내가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너 이 사람 이렇게 돼서 이거 해라. 자, 이 교회에도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불러서 세우시고 그 세운 교회에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부교육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율령 부목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이 이 사람이 소명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불러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 길을 걷는가. 이 문제죠.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얼마나 훌륭한가.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왔는지 이 부분 제일 중요하죠. 부름이 없는 사람들이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많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이런 부름에 대한 이야기나. 자, 그럼 또 속죄를 못 받은 사람들이 속죄 받지 못하고 교회 목사가 돼서 나오면 속죄에 대한 얘기나 이거 안 하겠죠. 자기가 모르니까. 물론 성경에 기록한 것은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리지를 못합니다. 생명을 있게 말씀이 나오지라. 그래서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것은 부름 받은 다음에 뭘 주기 위해서? 불러놓고 불러놓은 다음에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명이. 그럼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받기 전에 그걸 가지고 사명을 받아서 그 감당하기 이전에 주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먼저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는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걷는 생활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을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여기 교회에 와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것을 사명을 자각할 수 있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각각 틀리긴 하지만, 사명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있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어떠한 일을 수행하도록 시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다라는가,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 심령이 올 거예요. 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불렀다고 하면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다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말씀에 들어온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말씀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자, 여러분 귀 먹은 자에게 아무리 큰 소리를 얘기한다 들려오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앞을 못 본 자에게 글 써가지고 보여주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귀머거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전부 처음부터 시작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 생각하는 힘 있잖아요. 판단하는 힘, 해석하는 힘 있죠. 이해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여러분이 추구하고 살아왔던 것들 있잖아요. 무엇을, 가치를 가지고 더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수단이 되고, 어떤 방법이 되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 것들 다 있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전부 똑같이 처음에 교회에 왔다. 한꺼번에 이제 한 100명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 중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신 말씀도 쉽게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몇 명이. 그리고 중간급 정도에서는 그렇게 따라오지는 않지만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깊이 안 받아들여도. 그럼 뒤떨어져서 받아들이고 싶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교회 자체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받기 싫어하는 아주 그렇게 비뚤어진 어떤 성품을 가진 존재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따라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씀이 자하게 돼서 이 말씀을 따라서 나는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극히 드문 거죠. 부르심 받는 경험입니다. 그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올바른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어 왔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극히 적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그러면 어떨까? 이 제자들도 정말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일까? 예수님 따라갈 사람들일까?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불렀는데 예수님을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 이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배신하는 자는 버림받게 되는 거다. 그러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사명을 주잖아요. 사명을 줍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는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십니다. 이게 전파하는 거. 말씀을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 전도. 우리 교회와 그것은 인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당신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라고 전해주는 게 전도인 거죠. 근데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우리 교회와 와서 예배를 드려봐 라고 입을 벌려서 이야기해 본 적 있나요? 친구들에게? 여기는 분명히 12이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명을 이제 또 한 가지를 주는데 전도하는 삶을 한 가지 부과해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은 사탄의 졸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부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악신을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전부 귀신이라고 해놓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뜻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거 악령을 쫓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종류 자체가 다 사탄에 속한 영인 것은 동일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의 역사하는 귀신, 사탄은 쫄개 역할을 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면 사탄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권능이면 더러운 영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까지 하는데 이것은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권능, 여기서 권능의 말씀은 디나미스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러니까 내가 뭐 귀신한테 너 나가 그러나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일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문제죠. 귀신을 명하니 귀신이 순종한다. 1장 27절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성령을 받으시고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엑소시아와 디나미스가 다 있는 분이세요. 제자들도 이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맨 처음에 있어야 할 권능은 엑소시아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찾은 사람이에요. 그 권능이 있으면 여러분 이를테면 옛날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왕자가 딱 태어났다 그러면 그는 그 나라를 지고 갈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자리로 인정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대로 가지는 거예요. 응? 그 높은 위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권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쫓겨날 때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 자에게 쫓겨나는 거지 그 외에는 네가 누군데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그러면서 오히려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무나 귀신이 나가지는 않는다. 명령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고 전도도 말씀 전하서 전하는 일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능까지도 다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를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12를 세우셨어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명령해 주신 것과 똑같은 건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은 시몬이 첫 번째 이름이고 베드로는 나중에 계명된 예수님이 계명시켜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는 게바라 그랬습니다. 시몬이 오니까 너는 게바라 아람어로 게바라 게바는 베드로라. 이미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할 때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할 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준. 그때 너는 베드로라. 너는 시몬이 아니다 그러죠. 나는 베드로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에게 그의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그때 페트로스라고 씁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페트라와 페트로스는 다르죠.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다릅니다. 페트라는 바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페트로스, 우리가 일명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바위의 조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바위의 한 조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긴 크지만 그래서 완전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 교회는 반석,
큰 바위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그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쓸 때 페트로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름이 바뀌는 거죠.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주는. 세베대의 아들은 아버지가 세베대라는 아들인데, 아버지인데, 이 분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세베대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때 어머니가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왜 주의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럼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하겠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좌우의 편은 아버지가 정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세베대라는 이름을 씁니다. 거기에. 자, 그래서 세베대 아들을 야고보 그리고 요한 형제가 요한인데 이들에게는 보아네게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눈도 끔찍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애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 세베대 아들들이. 그래가지고 주님, 이곳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그래서 그들을 막 꾸짖죠. 그러면서 그들이 보아하느라 이름 바꿔놨어요. 그렇지만 뭐 그것이 크다는 의미는 아니죠. 의미합니다. 베드로 같이 시몬이 베드로 되는 그런 것은 아니야. 그냥 그렇게 별명이 붙은 것 뿐이죠. 그리고 안드레라는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이고 성경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안드레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헬라인 몇이 와서 명절에 내가 선생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안드레가 빌립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께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 그러시죠.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그 말씀하시면서 좀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성경에. 영광 받을 때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안드레와 빌립이 사용됐어요. 또 빌립이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킬 때 거기 그때도 빌립한테 그러잖아요. 나한테 벌 것 쳐라. 빌립이 어떻게 할 줄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 외에 어떤 다른 일 별로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말씀 베드로 옆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도마는 그 앞에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자, 그런 역할을 한 것들 몇 군데밖에 안 나오죠.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뭐 도마 나왔죠. 앞서 말씀드렸죠.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자, 이 사람들은 한 일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18절 보십시오. 맨 끝에 이름이 누구죠? 시몬이죠. 근데 뭐라고 붙었어요? 가나나인. 그렇죠?
이 가난하란 말은 열심당원이란 뜻이래요. 아람어의 열심당원이란 말. 아람어로. 열심당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독립군이에요. 과거에 로마에 이렇게 속국이었잖아요. 그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군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층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잘 안 나온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기록해가지고 그분이 어떤 사도로서 어떤 일을 했다란 말이 역사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그분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자,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 중에 제대로 부름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몇 사람 안 나옵니다, 또. 그렇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는지 모르죠? 도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 들어오지 아니한 도마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도마의 행적이 써 있습니다. 인도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성경처럼 써 있는 그런 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왜? 그걸 썼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쓴 것 같아요. 도마가 직접 쓴 게 아니고. 도마복음서, 도마행전. 베드로에 대한 성경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후서만 나오죠? 베드로 행적에 대해서 베드로 행전도 있습니다. 도마행전처럼. 자, 그렇게 성경들이 아닌 위경과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경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히 갖다가 말씀을 전하지 않죠. 그것은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참고도서로.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리옷이라는 것은 지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다란 말을 많이 쓰니까 가리옷에 사는 유다라고 썼는데 우리말로는 가리옷이 가룟으로 바뀝니다. 줄어드는 거야. 가룟 유다. 그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를 팔 자더라. 이렇게 써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자, 현실적으로 부르신이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과거형으로 써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더 하셨고 이런 말들은요 전부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제대로 불러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 전도도 하고 진짜 귀신도 쫓아내고 쫓아내는 권능도 행하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때는 성령 받은 뒤에 한 거지, 그 전에 한 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애들이 일생통 한 게 아니고 훈련할 때 한 것은 누가복음 잠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사도로서 어떠한 걸맞는 그러한 훈련을 받을 때 진짜 천국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나갔다고 예수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 전갈이 떨어진 거 나도 봤어. 막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너희들이 이러한 능력을 행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통 신앙인들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추는데, 예수님 포커스는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이 땅에서 사람이 한다고 해서 얼마나 하고 그거 그렇게 큰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되어서 거기에 영생할 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7, 80년이면 끝나는 세상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더 영원히
죽지 않는 이름이 기록된 걸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건 주님이 오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자라고 써 있는 이유는, 자, 지금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판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전기를 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전기를 쓴 게 아니고 이미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팔았던 유다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걸 다 봤던 사람들이, 예? 그 뒤에 섰기 때문에 그건 이미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판자라고 과거형을 쓰는 거죠. 자, 근데 두려운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배반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모르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삐끗해가지고 교회를 또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다니다가. 여러분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런 차원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서 영생의 그 이름, 영생하는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놔야 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 그런 것이 지금 남아있는데,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런 것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안 다니고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팔려고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동안에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마지막 수건으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물대에다가 마지막 만찬을 하기 전에 그는 벌써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사탄에 의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 라고 딱 줬는데 그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자, 그래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사탄의 말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 심령 안에. 사탄의 말은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떡을 받은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떡을 받는 자가 바로 그다 라고 하고 가룟 유다에게 딱 떡을 떼어주니까 가룟 유다가 먹고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밖에 나가니 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과 그 먹고 있으면 배신하는 그 시간과 똑같았던 거죠. 영적인 왔을 때 밤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고 나간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영적인 것과 실제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는 어둠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팔았습니다. 은 30 받는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협상을 해가지고 은전 30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된 거죠. 예언되어 있던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그 다음에 그 은 30을 받고 또 그가 팔았던 그 받았던 돈을 성전구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대장들은 여기에 들어가면 합당치 않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밭을 샀습니다. 피밭이란 밭을 샀는데 그 밭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다고. 피밭이란 말을 썼습니다. 아겔다마라고 그렇게 썼죠.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그가 예수님을 팔고 나선 다음에 성전고에 갖다 돈을 넣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건 최소한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갖다가 잡히게 해서 체포해가지고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이길 거고 거기서 혁명이 일어날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가룟유다. 왜? 지금까지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보니까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재판을 받게 되고 가면 예수님이 거기에 아주 강력한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을 딱 때려부시고 혁명, 이 사람들 그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가룟유다도 그래서 독립군처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질지도 몰라 이런 허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잡혀가지고 그대로 죽는 데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야.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아니야, 이건 나 돈 물릴 거야. 잘못했어. 그래서 통정에서 집어넣었어. 근데 이건 합당치 않아. 이건 피돈이야. 피로 만든 돈이야.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팔고 지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밭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러는데 아겔다마라고 해서 나중에 거기서 가룟유다가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죠. 그리고 직무를 담당할 자를 다시 사도들이 찾잖아요. 그래서 마띠아를 얻어가지고 11수에 들어가니라. 12명이 들어간 게 아니라 11명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말하고 좀 다르게 우리 12수에 들어가야 맞는데 11수에 들어갔어요. 가룟유다는 그렇게 일생이 불쌍한 사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유다예요. 그래서 나를 팔 것이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팔기 전에 딱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파는 자가 있는데 그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음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림받는 사람은 지옥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영벌을 받는데 그 영벌 가운데 받는 고통이 훨씬 크다는 거. 그래서 그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음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안 태어나도 좋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입니다. 여기는 판자라고만 써있긴 하지만 여기 안에는 팔려고 할 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는 가혹한 형벌을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죽인 나라, 당시 이스라엘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던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복음 막 들어갈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다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예수가 없어요. 건물들은 잘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그 돔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캐톨릭 돔이죠. 그렇게 화려하게 있습니다. 중세 시대를 간 것 같아요, 가면. 근데 거기에는 신자들이 몇 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이 아니고 우리 개신교의 교회도 있습니다, 가면. 그 교회도 그거 못지않게 잘 지어놨습니다. 여러 군데 보면. 근데 거기도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이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복지국가가 돼가지고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데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떠났죠? 이렇게 배신의 시대가 오게 되면 예수님 올 때가 가까이 된 것입니다. 심화되면 심화됐지 더 좋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딱 하나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최후의 복음을 전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신부를 영접하려고 신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한다 나타나서 거기에 선택된 자들이 불처럼 일어나죠. 그 영적인 상태, 그들이 잠자고 있는 상태, 그것들이 다 깨어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한 번은 부흥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 때. 그 부흥이 사륜에 나타나는 말세에 내 정도 남들과 여성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말세였는데 진짜 말세는 이 끝이 말세입니다. 그럼 이때가 되면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때 쓰임받게 되면 이 교회가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 사람 생명을 거두는 교회.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부를 예비하는 교회. 마지막 때 신부 예비하는 교회. 그걸 좀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요, 이 세상에 이제 구원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승천하고 저들이 전해야 되고, 자, 지금 저들이 전해서 지금까지 쭉 왔잖아요. 자, 이 신부를 준비하는 시기가 딱 지나가면 이제는 기름 부은 자가 딱 끊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성령의 역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받은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때가 되면 구원을 달려고 외쳐도 구원을 줄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 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가룟 유다 시대를 생각하면 지금 배신의 시대잖아요. 똑같은 때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때. 자, 우리는 부름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얻게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신앙으로 가잖아요. 저들이.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해주셨죠. 자, 마지막 때도 함께 해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걸 자각하라는 거예요. 신부를 준비하는 교회.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저를 불렀지만 우리 교회도 여러분을 불러서 세울 거예요. 이제는 저도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하나가 딱 돼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